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예언과 묵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많이 들어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은 두 가지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언과 묵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묵시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예언은 아직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롭게 그 사건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바람 가운데 있는 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거의 다 예언적인 배경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다시 말하면 구약적인 배경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임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 나간다라고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그 정점을 이루는 게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과 율례를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이 구약은 다 이러한 배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구약은 예언적 배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묵시라는 게 무엇이냐, 묵시는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구약적 배경으로 설명드리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것이 기록되어진 게 바로 묵시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과 에스겔서는 구약의 대표적인 묵시적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나라는 멸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축인 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이방 민족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이방 민족의 풍습과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것이 기록되어진 게 묵시적 배경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냐.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은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거죠.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가지 덧붙인다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단초를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십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서의 그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를 기다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 후에 반드시 회복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언의 시대일까요? 묵시의 시대일까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우리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라와 뭐 역사적 배경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내가 나의 삶은 예언적 배경의 삶일까 묵시적 배경의 삶일까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신약 성서의 대부분은 묵시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때부터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복음서나 요한복음이나 기록된 시기를 보면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루어진 역사예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이 시대적 배경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심판이 이미 임하여진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이미 임하여진 시대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멘.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은 심판을 위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되어진 세상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묵시의 시대입니다. 묵시의 시대는 오직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거죠. 어느 때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오리라. 아멘. 너희가 보던 그대로 다시 내려오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아멘. 그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의 영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혹 한 번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아니면 쉽게 나는 나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마다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나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과 만찬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맞이하고 어떤 고난을 당할지, 어떤 모면을 당할지, 어떤 핍박을 당할지, 어떤 죽으심을 당할지 다 이미 알고 계셔서 그 심령이 너무나 동분되어져 있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헤어져야 되는데, 더구나 그 제자들이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짊어질 십자가도 저들도 져야 되는지 예수님을 알고 계시기에 그 마음이 너무나 통분되어져 있어서 예수님의 그 심령의 그 마음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는 길이 없은 그런 상태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과 다르게 제자들은 어떤 상태가 있습니까? 오늘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서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는지라.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은 각자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예수님은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메시아이시다. 반드시 이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저 노마를 깨뜨려 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다윗의 왕조를 세우실 것이며 그 다윗의 왕조가 세워진 다음에 반드시 이 나라 전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그때 누가 오른쪽에 이끌 것이냐, 누가 왼쪽에 앉을 것이냐, 그걸 놓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예수님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만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야 돼. 나의 예수님은 이런 분일 거야. 그렇게 처음에는 단정짓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반복되어지면 나의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바뀌어지는 거죠. 자기가 예수님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자 제자들이 각자가 들은 대로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자 베드로가 그 성격대로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희를 이렇게 알게 하는 것은 너희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제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라고 하시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베드로의 고백과 열정, 베드로의 믿음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베드로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열정, 베드로의 열심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고백 아멘. 내용 위에 세워진 거예요.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내용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지 아멘. 베드로의 열심과 열정 안에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저희 교회가 필리핀의 막탄 쪽에 빈민촌에 지교회를 세워서 섬깁니다. 처음에 교회를 세웠을 때 빈민촌 안에 이 땅이 있는데요. 그 땅은 외국인이 땅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유치권을 산 거예요.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유치권. 그 유치권을 샀는데 450만 원 주고 유치권을 샀는데 그 450만 원을 주고 유치권을 살 때 어느 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니신데 집사님 한 분이 글쎄 전립선 암이 걸린 거예요. 전립선 암이 걸려서 그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한다면 진단금이 나온 건데 아마 보험을 들었을 때 예전에 전립선 암 진단금이 이게 기초암이고 중증암이 아니라서 진단금이 적게 책정되어져 있는 암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진단금이 75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 진단금 나오자마자 그 땅을 그 유치권을 산다. 400만 원, 50만 원 주고 유치권을 산다니까 그 진단금에서 450만 원을 헌금하신 거예요. 근데 그 유치권을 받아서 그 헌금을 받아서 그 유치권을 샀어요. 변호사에 가서 공증까지 다 받았고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샀는데 결국은 사기를 맞아버렸어요. 그 땅 주인은 누구에게도 유치권을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이 다 그 문서를 위조하고 그리고 이 돈 450만 원을 받으면 내가 너를 얼마를 주겠다라고 그 변호사도 그 해가지고 셋업을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그 거기에 건물을 짓기 시작했네요. 유치권을 샀으니까 얼마나 기쁘게 지었어요. 벽을 딱 지었는데 그 땅 주인이 온 거예요. 가드를 데리고 왔어요. 너 왜 여기에 건물을 짓냐? 그래서 다 서류를 보여줬더니 이거 다 사기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이 땅을 유치권을 준 적이 없다. 야 봐라, 이 땅 주변에 다 집이 있는데 왜 이곳에는 집이 없겠냐? 만약에 이곳에 내가 유치권을 줬다면 이들이 이 땅을 왜 공땅으로 넓이겠느냐? 판자초를 지어서라도 살았을 텐데 왜 그걸 의심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땅이 세부 퍼시픽 항공사 회장 땅인 거예요. 그 아들과 가들을 데리고 딱 온 거죠. 외국인이 건물을 짓는다 하니 이 사람이 이렇게 짓는 거는 뭔가 뒤에 백이 있어서 짓는 거지 그냥 막무가내 지을 수 없는 것이다 생각하고 가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가들을 데리고 있는 세부 퍼시픽 회장 아들이 신학생인 거예요. 와가지고 아니 이렇게 지으면 어떡합니까? 다 서류를 보여준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입니다. 이 이까시 마을 빈민촌에 우리가 섬기고자 교회를 세운 건데 예배는 좀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럼 예배는 드리세요. 대신에 더 이상 건축은 하지 마십시오. 그 아들이 편의를 봐줬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도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붕 없는 교회예요. 지붕이 없어요. 그래서 지붕이 없다 보니까 매일 주일만 되면 아이들 예배 토요일 날 드리는데 토요일하고 주일만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리지 마옵소서. 비 내리면 예배 못 드리는데 지금까지 예배가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도 지붕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붕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붕 있는 교회를 주세요. 더 이상 여기에서 건축할 수 없으니 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편의를 봐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저와 약속을 어기면 본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지붕 있는 교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지붕 있는 교회를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지붕만 있는 교회를 주셨어요. 진짜 지붕만 있는 교회를 주셔서 저희가 가가지고 2달 동안 외벽하고 풀 깎고 잔디 다 깎아놓고 그 주위에 있는 다 해가지고 다 지어놨어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 예배예요. 아이들을 키워야 그 빈민촌의 아이들은 꿈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자라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하고 한국어를 가르치자. 영어하고 한국어를 가르치자 해서 물맷돌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현지인 집에 처마가 있는데 처마 밑에서 20명을 놓고 이제 물맷돌 학교를 이루기 시작했는데 30명이 됐는데요.
30명까지는 처마 밑에서 지낼 수 있어요. 비가 오든 처마 밑에 오름조름 가서 모여서 가르칠 수 있는데, 그 처마 밑에 등 하나에다가 보드판 하나에 놓고 영어하고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그 아이들 중에 22명을 올해 사립학교로 입학을 시켰어요. 문제는 사립학교로 입학을 시키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그동안 반신반의했던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0명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처마 밑에서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당에서 가르치는데, 문제는 마당에 지붕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붕이 없는데 이 아이들을, 이 물맷돌 학교를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땅을 사래요. 그래서 그 집을 알아봤더니 그 집 주인이 50평이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을 주고 팔겠답니다. 대신에 팔되 교회에 증여하는 걸로 해달래요. 세금 때문에. 그래서 좋다, 그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그 땅에다가 땅을 사고 건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붕 제일 먼저 지붕부터 세우고, 이제 정상적으로 땅을 샀으니까요. 우리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붕부터 세우고 이제 외벽을 세우고 지금 바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땅을 사야 되는데 500만 원이 없잖아요.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 비용도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에서 후원을 해주는데 한 분이 250만 원 후원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제 제자이기도 하지만 제가 목사 안수라는 안수를 줬던 목사님이세요. 이 추석날 인사를 와서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250만 원의 출처를 얘기하는데, 마음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정말 해주고 싶대요. 이 마음이 주체를 할 수가 없대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회전할 돈이 없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마음을 억눌리고 막내딸한테 얘기를 했더니 막내딸이 엄마 그러면 해. 그래서 아니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막내딸이 하는 말이 내 카드 6개월 무이자 돼. 그래서 막내딸이 돈을 줘서 250 헌금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막내딸에게 6개월 무이자로 갚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간증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듣습니까? 우리가 이런 간증을 들으면 제일 먼저 내 마음에, 내 내리에 꽂히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 자기의 암 진단금을 받아서 450만 원의 헌금한 그 암 진단금을 받은 그 믿음, 그 헌금하는 그 행위, 250만 원의 열정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주체할 수 못해서 딸에게 얘기할 6개월 할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행위가 먼저 느껴지잖아요. 그 행위가 먼저 우리가 박혀지는, 그 행위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나도 그런 행위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나도 그런 행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했을 때, 다시 말하면 그분이 250만 원을 드리고 450만 원을 드리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행위에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더 드려야지. 더 드려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받아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남들이 450만 원 드리면 나는 500만 원 드려야지. 아니야, 나는 1000만 원 드려야지.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집을 팔고 통장을 깨버리잖아요. 왜요? 행위를 드려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내 행위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그 행위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행위에 집중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분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들의 믿음을 봐야죠. 행위는 뒤처집니다. 믿음입니다. 행위를
보면요 무엇이 안 보여요? 믿음이 안 보여요. 행위가 믿음을 가려버립니다. 믿음을 보면 그 행위의 진실을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을 보면 그 사람의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된 마음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발로가 행위로 나타나는 거니까. 행위를 먼저 보면요 절대 믿음이 안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믿음에 반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반응하면 됩니다. 과부의 2렙돈이 더 귀합니까? 집 한 1억이 더 귀할까요? 물질적으로 보고 크기로 보면 2렙돈보다 집 한 1억이 더 크죠? 그 물질이 우리의 마음의 크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믿음을 보세요. 믿음을 보신다고요. 여러분들의 행위가 믿음의 앞에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에 대한 표현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양의 물질과 많은 양의 어떤 여러분들의 행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의 깨달음을 주셨을 때, 마음에 찔림을 주셨을 때 그 찔림을 향한 진실된 믿음의 반응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간증을 들었을 때 믿음 그들의 행위에 우리가 집중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반응한 그 믿음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그 진실된 믿음,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행할 뿐이시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그것은 내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내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병든 자를 고치고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며 문둥 병자가 치료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러한 행위의 결과를 보니까 진실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예수님을 만들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된 우리의 소유가 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것을 보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16장 16장에 보면 16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는 바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요나의 아들 시몬, 바요나 시모나라고 먼저 예수님이 시몬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얘기하는 그 다음의 말씀, 네가 이렇게 알게 하는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를 알게 하는 것은 누구시다? 하늘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늘의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하셔서 너에게 하면 이것을 깨닫게 하였고 너에게 네 마음속에 네 심령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였기 때문에 그 위에 기도 교회를 세워주시고요. 이제는 너의 소유가 너 자신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선포하는 게 뭐냐면 베드로라는 이름입니다. 바요나 시몬은 혈육 육신의 이름을 갖고 태어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그 순간부터 거기까지는 시몬이라는 이름의 일을 한 거예요. 사람의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신앙 고백 후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순간부터 베드로의 소유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잖아요. 아멘. 아멘.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계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는 누구의 소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지금 내가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멘. 이런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좀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전까지 예수를 믿기 이전까지는 바요나 시몬이었어요. 내가 주어진 이름대로 살아갑니다.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 얘기하지 않고 내 이름에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신 거죠. 믿게 하신 거죠. 아멘. 왜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아멘. 이제는 내 소유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내 소유가 하나님이 되어지면, 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누구의 일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데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 잠깐 로마서 5장 한번 펴보실까요? 로마서 5장 1절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245페이지입니다. 245페이지. 1절과 2절 함께 읽어볼까요? 1절, 2절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던 것 의미하죠. 믿음으로 의롭다, 거듭남을 받았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그 다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루어진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교적인 상하 관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유대적인 개념은 하나님과 나는 한 몸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는 한 몸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곧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건 내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라는, 이게 좀 더 깊이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그 말이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사고로는 이해가 안 돼요. 유교적인 사고로는 아버지는 상하관계의 존재이니까. 근데 유대적 개념으로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은 나는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어서 2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그러므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 믿음에 서 있는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말씀의 깊이는 또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를 얻었다면, 두 번째는 믿음에 서 있는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끝까지 그 믿음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성령의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런 걸 들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최후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영광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자,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간의 이름은 사라지고 내 이름은 변화되지 않지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인간의 이름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갔다면 예수 믿는 다음에 내 이름은 그대로지만 나는 하나님의 소유권이 된 자로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럼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아야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남들보다 큰 집에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차 타야 되고 육신은 건강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해야 된다라는 삶을 나도 모르게 바라게 되어지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바라는 상급은 이 땅에서 원하는 상급을 그대로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비춰주잖아요. 자, 우리 3절 볼까요?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다만 이뿐 아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라는 이뿐은 위에 1, 2절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의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합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환난이 찾아온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의 개념에서의 축복이 아니라 환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구원받았더니 내 삶에 환난이 더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삶은 지금은 잘 못 느낍니다. 지금은요 너무나 풍요로워서,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자유로운 각자의 자유에 맡기는 그런 시대적 배경 때문에 이런 걸 못 느끼지만 우리 때 예수 믿으면요 쫓겨납니다. 매일 주일 예배 들고 가면 부직갱이와 빗자루로 두들겨 맞아야 됩니다. 호적에서 파는데요. 아니 제가 주일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바게지에다가 물을 받고 대딱 불어버립니다. 그래도 기뻤어요. 그래도 즐거웠어요. 어떻게 어머니의 눈을 피해 주일 예배 드릴까 전전긍긍하지만 그 기쁨이 무한했어요. 오히려 핍박받으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며 살아갔어요. 오직 하나님 앞만, 다른 것 다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모든 거 기쁩니다. 내가 모면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물벼락을 당하고 부직객으로 두들겨 맞아도 머리가 짤뚝 잘라나가고 성경책이 불태워져도 내 안에는 기쁨이 너무너무 진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핍박받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구원받으면요, 하나님 백성 되어지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환난이에요.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묵시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환난이라는 것을 이겨내야 돼요. 환난을 이겨내면 그 다음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인내, 인내를 통하여 연단, 연단을 통하여 소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소망인 것이에요. 아멘.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제자들 다시 돌아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바라봅니까? 행위만 바라보고 자기 안에 예수님을 만들어버린 거죠. 예수님은 3번이나 순환 예고를 합니다. 베드로가 1차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순환 고백을 바로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주여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내가 그걸 막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자 보세요. 바요나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어졌어요.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졌어요. 이제 베드로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인도대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생각합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죠. 주여, 주가 그렇게 순환을 받으면 내가 수제자로서 어떻게 가만히 있겠나이까? 나를 수제자로 삼았으니 내가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막을 것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 가정의 가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훈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가훈을 적어놔야 돼요. 내 시작은 미약하는 내 죽은 창대하라 이런 게 아니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아멘. 라는 뜻이죠.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했을 때 예수님 주변에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오니까?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순환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기가 만든 예수님에 대한 그 자기의 생각을 깨뜨려 버리지 않고 여전히 내가 만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러자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 보면 한 여종에게 베드로는 3번 부인합니다. 이 3번 부인하는 게 왜 부인할까요? 결국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가 만든 예수님과 지금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과 다른 거죠. 저분이라면 나는 몰라.
십자가에 저렇게 패배자라면 나는 몰라. 나는 저런 사람을 한 번도 메시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저주해 버리고 맙니다. 그때 기다렸던 닭이 울지요. 닭이 울자 그때서야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베드로지. 내가 시몬,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이 아니지. 나는 베드로지. 그때 깨닫고 눈물을 흘립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21장 15절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주님이 아나이다.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이제 3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죠. 볼품없습니다. 패배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라는 그 기준에서는 하나도 맞지 않는 너무나 연약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물어봅니다. 이런 모습인 나도 너 사랑하니? 네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십자가의 절정의 패배자인 나를 넌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네가 그동안 네 마음에 생각하던 네가 만들었던 그리스도와 예수와는 달라. 이제 너는 나를 따르려면 내가 받은 고난 그대로 따라야 돼. 너는 축복이라는 게 없어. 세상 가운데 너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오히려 너는 나보다 더 어려운 죽음을 맞이할 거야. 그래도 나를 사랑하니? 주여, 주님이 아시잖아요. 3번째 물어옵니다. 베드로야, 너는 세상 가운데 핍박받을 거야. 죽음의 위협이 너를 끊임없이 쫓아다닐 거야. 세상 사람들은 너의 말을 믿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나를 사랑하니? 오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어느 분이세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원하는 그런 예수 아닐 수도 있어. 네가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세상 사람보다 더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 네가 바라는 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 네가 원하는 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 네 몸에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질병이 평생 기도해도 사도 바울처럼 응답 안 받을 수도 있어. 그래도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을 것이고 핍박을 받을 것이야. 근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그것은 너희가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과는 달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형통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출세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느 기준으로요? 세상 기준으로요? 그럼 세상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소유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초라하게 살아갈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 그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이름이 바뀌어졌으니까요.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삶이 바뀌어졌으니까, 아멘. 내 이름의 존재가 바뀌어졌으니까 세상에서 초라해도 하나님 앞에 절대 초라하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는 절대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세상에 연약하고 세상에 미련한 자를 통하여 세상에 지혜로운 자, 세상에 부한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닌가요? 저희는 말석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야, 너 거기 앉아 있어.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왜 거기 앉아 있어? 너 자리는 내 옆이잖아. 라고 이리 와. 그런 부름을 받으셔야죠. 아멘.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참된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안디옥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안디옥 사건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디도를 데리고 1차 그 전도여행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리더자들이 베드로의 바울의 그 보고를 다 인정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좋아하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받았다는 건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게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교회 리더자들이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온 디도가 이방인인데 헬라인인데도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교회 리더자들이 할례를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갔는데 문제는 그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로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이방인들을 통해 예루살렘 핍박을 받으니까 이방인들과 예루살렘의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이것이 그 지역의 디아스포라들이 있는 지역에 이제 공문이 나간 거죠. 이방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핍박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린 거죠. 근데 안디옥에서 베드로와 바나바와 일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누군가가 오기 시작한 거죠. 저 멀리서 오니까 베드로가 그걸 봤습니다.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 식사 잠깐 멈추자. 갑자기 헬라인들이 밥 먹다가 베드로가 식사를 멈추자 그러니까 왜? 저기 유대인이 오잖아. 유대인이 보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다음에 만나서 식사하고 오늘 헤어지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사건이 갈라디아서 2장에 표현되고 있는 안디옥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다고 그러죠. 책망한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혈육으로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건진받은 자 아니냐.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다.
율법은 철저하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어떤 행위. 근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가 이미 율법에 건전받아서 하나님의 혈육이 되어 율법의 자유자가 되었는데 네가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유대인들 때문에 다시 율법 안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너가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책망했던 사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처럼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혈육이 되어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믿음.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게 해 나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내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셔서 내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만든 예수님이 아니라 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저를 이끄시고 저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언제나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굳건한 서게 하는 은혜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귀한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